살아계시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네, 오늘은 같이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수로 인해 온 나라와 또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홍수로 많은 이재민들과 많은 피해와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세계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건만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도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듣는 자가 듣고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우리나라의 피해자들, 또 피해를 입은 분들과 또한 전 세계에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또 수많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은 실수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겸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신방하게 하라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지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잠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 드립시다.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요한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1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1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이죠. 요한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책이 바로 이 요한1서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그 진짜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니까 막 해도 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한번 딱 믿으면 더 이상 내 육체를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니까 이 땅에 살 동안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산다. 내 이 세상에서 그냥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요한은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요한1서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요한이 요한1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하면서 답을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원어로 보면 이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그러니까 요한과 성도님들의 사귐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 요한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 사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데, 그럼 하나님과 사귀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지금 요한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빛과 어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요,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겁니다.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것, 이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빛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죠?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더 깊게 보면 이 어둠은 빛이 없는 겁니다. 곧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이 빛이니까 어둠은 곧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걸 왜 먼저 짚고 가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걸 전제하고 보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빛이 부재한 것, 빛이 없다는 게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랍니다. 아까 어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그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는 그냥 악한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막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요한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막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둠의 행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영지주의로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영지주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실상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믿는데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이웃들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일부러 부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너무나도 불친절한 엄마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솔선수범하는데 집에서는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체성을 숨기려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기를 꺼려 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몇 년 전에 갔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군복을 입고 가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아는 건 제 나이를 거기서 얘기하면 알 수 있으니까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서로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예비군만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전에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는데 뭘 해야 될까요? 식사 기도를 해야죠. 근데 제가 순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식사 기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식사 기도를 더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회개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예, 사실 전 전도사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사실 그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시간에는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가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자리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 있을 때였어요. 2년 전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선 혹시 어떤 모습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도 이 영지주의처럼 하나님을 교회에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는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이웃들을 만날 때는, 친구들을 만날 때는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거를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요,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단어 아시나요?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사귐이라는데, 그 사귐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두 본문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는 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이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스스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막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이는 죄를 지을 때는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를 했거나 짜증을 냈거나 아니면 진짜 뭐 어떤 폭행을 했거나 실제적인 어떤 죄를 행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평소에 별일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인이라는 건요,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전적이라는 의미는 지정의가 타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것도 타락한 거고, 마음의 모든 감정도 타락한 거고, 모든 행동도 타락한 겁니다. 굳이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기적입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욕심을 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꼭 우리는 죄를 어떠한 외부적인 죄,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 안에 자만으로 가득 찬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수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시죠? 우리는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자식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사실 사랑일 텐데 자식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자식들이 살기를 원하는 이기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를 비교하면 늘 이기적일 뿐입니다. 저에게 사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8월 5일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2011년 8월 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매년 8월 5일은 수련회가 늘 있는 날인데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좀 기억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맘때가 되면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아버지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해서 제가 군복무를 하는데 저는 잘 회복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병이 돼서 첫 번째 정기 휴가라고 9박 10일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나갔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딱 뵀는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때 뵈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재발을 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아파진 상태셨는데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일부러 저한테 알리질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며칠간 보내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루 이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계속 보냈는데요. 곁에서. 근데 한 3일쯤이 됐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요. 내 휴가를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휴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집부려가지고 셋째 날에요. 결국에 놀러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친구들이 천안에 있어가지고 천안에 내려가가지고요. 저녁 먹고 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도착해서 하루가 지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도 그때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 그 잠깐의 시간을 제가 참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기적일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정말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왜 그걸 저의 그 욕구에 대한 마음, 그걸 내려놓지 못했을까라는 후회함이 사실은 매년 이때 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저는 참 이기적이고 저는 참 사랑이 없음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한 극단적인 한 예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참 이기적이구나. 난 오늘도 너무나도 교만하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귀는 첫 번째 마음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할까요? 둘째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단어는 인정하면, 고백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면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분입니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사하신다라는 단어는요, 관계를 정리하다, 멀리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죄를 우리와의 관계에서 끊어버린대요. 우리랑 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 멀리로 보내버리신대요. 그게 바로 이 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때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악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미쁘시고 오르신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묶여있는 우리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 죄로부터 매여있는 우리의 그 죄를 보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요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뭔가 서먹하고 하나님과 뭔가 잘 소통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은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인 겁니다. 여전히 어둠인 우리가 빛이 다가오시면 우리는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전 어둠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저를 비춰주십시오. 제 영혼을 다시 빛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비춰서 밝게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그냥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빛이신 주님 저를 다시 비춰주시고 어둠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의 빛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사랑이 없고 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제 자녀를,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기심과 자기 주장으로 주님 자아를 부인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과 다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비춰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빛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어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빛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비춰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멀쩡하다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늘 갈급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매일 매순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잠깐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이번 한 주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잠깐 광고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국제 기도원협회 후원의 날로 진행됩니다.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목적은 전 세계 성경 보급을 위한 후원입니다. 우리 기도와 마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진흥교회 프로젝트로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다니엘과 삼인의 교회가 새벽 예배 나눔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묵상하기,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작성하기를 진행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직 진흥교회 19 시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진흥교회 10계명입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해 같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마스크 쓰기, 수시로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점심은 도시락으로, 단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평소 다니던 식당의 주일에 밥값 4분의 1 기부하기, 유증상 있을 시 쉬기, 단 쉼의 시간에 성경 쓰기, 공적일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기, 부모님께 하루 한 번 안부 묻기, 택배 배송 이용 시 감사 쪽지 붙여놓기, 한 달에 한 번 재래시장 및 노점상 이용하기, 구매한 물건값 깎지 않기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전교인 바이블 챌린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터 5 다니엘 분들이 9월 1일 화요일부터 모세오경으로 시작합니다. 필사 노트는 교육자분들에게 수령해 가시면 되고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장을 작성하고 다른 분을 한 분을 지목하는 겁니다. 그럼 지목하면 그분이 이어서 쓰시고 그리고 지목하신 분은 교육자한테 자기가 지목당했다고 얘기하시고, 지목하신 분은 자기가 이분을 지목했다고 교육자한테 얘기해 주시고, 지목당한 분들은 필사하시고, 또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식으로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0년 쉴만한 물가 발간 안내 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글로 남기면 참 뜻깊은 시간이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 지금 이성수 목사님이 휴가 중에 있어서요. 혹시 관련한 어떤 업무들은 저랑 남명화 전사님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